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셨듯이 이 빗속을 뚫고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 기간이 다 됐어요. 2년씩 연장을 하는데 처음에 여기 들어갈 때 개척을 시작할 때라 많이 힘들죠. 그래서 집을 얻을 보증금도 뭐 없죠. 은행도 안 해주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안 해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죠. 금리가 높죠. 다른 사람보다 이자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부담이죠. 그런데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이 교회 옆에 은행에서 계속 이제 거래를 하고 헌금도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니까 지점장이 제 대학 동창하고 은행 동기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어느 날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저기 대출이 많으시죠? 네. 저희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저희 은행 하나로 모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네. 은행에서 모아서 관리해 주겠다니까 감사하죠. 높은 이금융권을 정리해서 이자를 줄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말이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하나님한테 힘들다고 투정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감사하기도 했지만 또 그런 기도한 제가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라고 한 날 은행을 가는데 제 발걸음이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저는요, 체구가 작지만 제 트레이드 마크가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어딜 가도 저는 당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뭐 이렇게 당당하냐고. 내가 뭐 안 당당할 게 뭐가 있냐고 그랬는데, 은행 창구 앞에 서는데 제 모습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주눅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눅 든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영어를 보니까 lose heart예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게 주눅 드는 거예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예. 그 당당했던 마음은 어디 가고 은행 창구 앞에 앉아가지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작아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은행 창구에 거기 앉아있는 그 장차장인데요, 소개해줬거든요. 그 사람 얼굴이 얼마나 근엄해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손 모으고 두 발 모으고, 예전에 선생님이 교무실로 부르면 가가지고 그 앞에서 두 손 두 발 모으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정말 숨소리도 죽여가면서 겸손히 앉아있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주세요, 목사님. 주민등록증 줬어요. 이제 뭐합니까? 조회해보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막 두드려보는 거예요. 정말 숨소리 죽이고 앉아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보면서 수입도 없고 뭐 부동산도 없고 가지신 게 없네요. 집도 임대 아파트고, 차가 있네. 10년 된 중고차. 목사님,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할까봐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 무료한 대로 그 장차장이 앉아가지고 컴퓨터 두드리면서 자꾸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막 겁이 났어요. 한 3분이 지납니다. 그 3분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더라고요. 혼잣말로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지? 방법이 안 보이네. 이제 완전히 가슴이 철렁철렁거리고. 아니, 될 줄 알고 왔는데 저러면 이거 나 이제 안 되는 거잖아. 괜히 왔나 보다. 와가지고 맨날 창피나 당하고 이거. 정말 창피하잖아요. 창피당하고 이게 뭐지? 포수건가? 주님이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는데, 직장 다닐 때 좀 더 다닐걸. 나도 과장 좀 따고, 그리고 집이라도 어떻게 장만한 다음에 목사가 될걸.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믿음 없는 생각들이 막 나는 거예요. 정말 돈이 뭔지요. 돈 앞에서 사람이 너무 작아지고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창피하더라고요.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제 모습이 좀 그랬나 봐요. 저를 힐끗 보더니 웃으면서 그 장차장이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지점장님이 특별히 부탁하셨으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머리를 굴려봅시다. 그러면서 막 뭘 하는 거예요. 또 한 3분 정도 흘렀어요.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교무실에 가 있는 학생처럼 엄한 핸드폰만 막 두들기고 있었어요. 3분이 길더라고요. 그러더니 있다가 그 장차장이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그러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아줌마잖아요. 바꿔드렸어요. 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환대출이라고 그러죠. 바꿔주는 거. 높은 이자를 이제 은행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와,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야, 역시 우리나라는 아줌마가 최고다. 아줌마의 힘이 세구나. 그러면 제가 이 서두에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거는, 목사도 이렇게 삽니다. 목사도. 왜? 목사도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살아야 합니다. 그게 돈이 필요하죠. 누가 돈 싫다고 그러겠어요? 돈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죠. 이렇게 돈 앞에서 주눅도 듭니다. 어떤 때는 돈 앞에서 정말 내가 작아지고 막 비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다르다고 생각되는 건 있습니다. 저는 욥의 고백을 항상 생각합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 욥의 고백. 주님이 필요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필요하면 주시고, 또 주님이 보시기에 다스리지 못하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왜?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맡겨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돈 앞에서 정말 작아집니다. 그래도 이나마 이런 거는 다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돼요? 악해집니다. 악해져요. 주님 분명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런데 일하지 않고 돈 벌겠다고 어떻게 해요? 남을 속이고 빼앗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다단계가 뭐예요? 그런 겁니다. 심지어 신앙인들도 예수도 믿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런 소리 합니다. 같이 하겠다고. 겸하여 섬기겠다는 거죠. 겸하여 섬기겠다는 게 뭡니까? 그 어느 것에도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일도 지키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만 혹시 주일날 비즈니스가 있으면 그 비즈니스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저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돈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 세상만 믿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말고 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겠지만,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거기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요? 여러분,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나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말씀하시죠.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무슨 뜻이에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지만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평안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시다. 가톨릭의 면죄부가 왜 죄악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가톨릭의 면죄부가 뭐예요? 돈을 주면은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성당에 돈을 많이 기부하면 죄가 무슨 죄든지 사해진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왜? 돈으로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죠.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분명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그 사는 임대아파트 재계약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하게 되는데 감사하게 연장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그 문제, 보증금을 연장하는 문제 이렇게 또 바꿔서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증액을 해야 돼요. 더 내야 돼요. 그걸 막 시달려서 그런지 설교 준비하면서 내내 오늘 본 건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묵상했어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두 가지를 경고하셨어요.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주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동급으로 놨어요. 우상과 재물을 동급으로 놨어요. 탐심은 곧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여러분 겸한다는 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어사전을 보면 겸한다는 말은 무엇이나 둘 이상의 특성이나 기능을 아울러서 가진다는 거예요. 둘 이상을 겸한다 이거죠. 이 겸한다는 한자를 보면은 겸자가요 벼화자에다가 손숫자를 겹쳐놓은 게 겸할 겸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벼는 반쪽밖에 되지 않는 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즉 반쪽밖에 되지 않는 벼를 손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죠.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쪽밖에 없는 벼를 손으로 잡고 있어. 부족해. 그러니까 너도 나랑 같이 하자. 겸하자 그거예요. 부족해서 함께 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는 말인데 십자가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겸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겠냐는 말입니다. 기뻐하시죠.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얘기 좀 할까요? 일본 인구가 한 1억 2천만 정도 됩니다.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매년 인구가 3, 40만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데 그 일본은요 자기 인구 숫자만큼이나 많은 우상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이순신 장군 또 안중근 의사 그들이 보기엔 원수잖아요. 그들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사당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둘 중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예수천당 불신 어디죠? 지옥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모두 뭐가 돼요? 귀신이 돼요. 귀신이 돼서 이 세상을 떠돌아요. 왜?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지 못한 것들이 말 그대로 우리 표현하듯이 한이 돼가지고
저승으로 못 가는 거야. 귀신이 돼서 떠돌아서 막 주변을 맴돌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가서 괴롭히고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그 귀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나를 해코지하니까. 근데 이 귀신을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저 귀신이 두려운 거예요. 저 귀신이. 이 귀신도 섬기고 저 귀신도 섬기다 보니까 저쪽 귀신은 더 세 보이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일본 가서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귀신이 제일 세다고. 예수 귀신 믿으라고.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맞네. 예수 귀신이 제일 세니까 예수 귀신 믿으라고. 다 정리하라고 싸.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겸하여 섬기다 보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막 겸하여 섬기다 보니까 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재미난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도 들으시면 정말인가 그러실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참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고 아주 유명한 대강대국이었죠. 온 세상을 막 지배하듯이 그냥 그 식민지가 얼마나 동양이 많았어요. 근데 그 영국은 봉건제도를 아직도 채택해서 형식적이지만 왕이 있습니다. 왕. 남자가 없어서 여왕이 있죠. 그 여왕이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91살이에요. 대단해요. 91세 노인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정정해서요. 무슨 기념식만 있으면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캐나다가 독립 150주년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이 있었어요. 캐나다의 독립. 이 여왕이 갔어요. 런던에 캐나다 하우스를 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영국이 여왕이 떴어. 캐나다 총리가 날라왔어요. 캐나다에서. 영국 여왕이 온다 그래서. 자기네 독립 축하해줘. 그래서 시종일관 캐나다 총리 존스턴 총독이 총독이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왕이 행사를 마치고 작은 계단을 내려올 때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 이 나이가 많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려오다가 미끄러웠는지 약간 비틀거렸어요. 총독이 옆에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할머니가 비틀거리는데 계단 내려올 때 당연히 가서 팔꿈치를 팍 잡고 부축을 해준 거예요. 다행히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두고 영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넘어질 뻔한 사람을 붙잡아 줬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넘어질 뻔한 사람을 붙잡아 줬다고 영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영국 사람들은요 왕족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아니 감히 일개 서민이 여왕의 몸에 손을 대? 난리가 난 거예요. 서민이 어떻게 왕족의 몸에 손을 대냐 이거예요. 네? 사정이 어떻든 간에 안 된다는 거죠. 영국의 사람들에게 여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왕족이라니까. 서민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감히 만질 수도 없어요. 그냥 왕이 손을 내밀면 악수만 해주는 것도 감개무량이에요. 그게 불문율과 같은 왕실의 예법인데 의도가 좀 어찌 됐건 간에 캐나다의 총독이 우리가 보기엔 대단하지만 그들이 보기엔 뭐예요? 일개 서민이에요. 네? 서민. 캐나다가 식민지 국가였잖아요. 서민이 우리 여왕의 몸에 손을 대? 근데 그 말을 들은 캐나다 이 총리의 반응도 또 재밌습니다. 그 말을 매스컴이 하자 바로 그냥 성명을 냈어요. 사과 성명을 냈어요. 넘어질 것 같아 붙잡아준 것이지만 서민인 자신이 왕족 손에 신체에 손을 댄 건 정말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고 정중히 사과를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2009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도 영국 이 미셸 오바마가 미국 사람들은 자유롭잖아요. 여왕을 만나니까 반가워가지고 가서 어깨에다가 손을 올렸어요.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는 어떻게 해요? 앉는 척하면서 이렇게 또 팔로 이렇게 껴안는 거죠. 등치 크고 여왕 작으니까. 그러자 놀란 여왕이 어떻게 했어요? 재빨리 미셸 오바마의 허리를 감싸안았어요. 같이 앉는 것처럼. 왜? 이거 분명히 또 이 미셸 오바마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왕족의 어깨에다 손을 내고 감싸 난리가 났겠죠. 아니나 다를까 여왕이 아주 재치있게 미셸 허리를 자기가 먼저 잡는 것처럼 했지만 난리가 또 났어요. 감히 서민이 왕족의 어깨에다 손을 올렸다. 막 매스컴이 또 예법을 어겼다고 비판. 그 비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강대국 캐나다의 총리입니다. 우리 세계의 가장 큰 나라 대통령 영부인입니다. 그들을 평범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도에서 말하는 불가촉 천민도 아니고 접촉할 수 없는 천민 그런 것도 아니고 영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영국 사람들한테는 그 왕족이라는 게 그들은 신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들도 밥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다 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왕족이 영국 왕실의 왕세자가 누굴 만났다 뭘 했다 이게 그냥 뉴스 일면 기사에 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 왕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본이 돼야겠죠. 자기 할 것도 못하고 그죠? 항상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할 겁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왕족이니까. 신이 세운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그런 저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특별한 구별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특별한 구별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국의 여왕이 캐나다 총리, 미국 대통령 부부하고 겸상을 했을까요? 겸상했다는 보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겸상이 뭡니까?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다는 건 뭐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아무나 겸상합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 특히 우리는 정말 세계에서 유일한 밥상 공동체죠. 찌개 하나 끓여놓고 이 사람도 같이 먹는 그런 공동체. 이 겸상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겸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하고 겸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하고 겸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취급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재물과 우상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돈은 꼭 필요한 거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돈에 내 양심을 팔고 더군다나 내 신앙을 팔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지노선이 있어야 되겠죠. 난 우상 안 섬긴다고요? 아니요. 우린 누구나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한다면 그 남편 우상이에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주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한다면,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아내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있다면 그 아내와 남편이 우상이에요. 왜? 벌써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뺏어가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인천에 있을 때 잘 나오던 고등학생이 안 나왔어요. 집사님이 엄마랑 같이 꼭 나왔는데,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디 아프냐고, 왜 못 왔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 목사님 내일이 중요한 시험이라서 제가 도서실 가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가슴이 먹먹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1시간, 왔다 갔다 뭐 근처니까 30분 잡고 1시간 반. 1시간 반 동안 걔가 도서실에 앉아서 공부하면 머릿속에 그 내용이 들어갈까?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여기 있네, 교회 가야 되는데 여기 있네, 그 생각이 나지 않을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이 엄마는 어떡하나 아들한테, 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라고 해서 본인이 안 갔다 그러면 자기 문제죠. 괴롭겠죠. 가책받겠죠. 아이고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엄마 말씀 안 듣고 이해서.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야 시험인데 어디 교회 가, 도서실 가, 그랬다면 그 아이는 벌써 면죄부를 받은 거예요. 아니 나는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가라 그랬다,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거.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를 이제 평생 어떻게 보겠어요? 생각하겠죠. 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교회는 좀 빠져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야 믿음 기도해야지 하면 아들 머릿속에 뭐예요? 그런 사람이 공부하라고 교회 빠지라고 그랬어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시험이 우상이에요. 아들이 우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국 사람들의 왕족에 대한 생각은 정말 서민과 왕족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그 생각은 어떻게 보면 신앙과도 같은 거예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그건 신분 이상의 존재의 개념이에요. 존재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는 함부로 접촉할 수 없는 존재죠.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비록 같이 살고 같이 부대끼고 같이 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철저한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 이거죠. 그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못에 오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백조가 왔어요. 연못에 백조와 오리가 같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두 새가 똑같은 새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오리는 1년 내내 연못을 맹돌겠지만 이 백조는요 잠깐 있다가 가야 됩니다. 어디로? 더 넓은 세상으로 헐헐 날아서 때가 되면 가야 되는 새예요. 오리랑 백조는 다른 존재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같이 있다고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주눅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존재임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도록 놔두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죄를 지어서도 안 되지만 그들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죄 짓도록 놔둬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들과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이들은 가인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영혼을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만 채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들과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만, 기적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지만, 그래서 절망하지 않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하면 죽어버립니다. 자살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행동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미련하게 살아갑니다.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맞아요.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 이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말이야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고 막 그런 말 합니다.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그걸 때려치냐고 이런 말 합니다. 어리석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롱과 핍박을 감내합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물질이나 우상에 대해서 쩔쩔맬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간절히 찾습니다. 빨리 오라. 내게 속히 오라. 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붙잡혔어요. 이제 수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 보고 싶어서 빨리 좀 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역을 할 때 그들 옆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점점 사역이 어려워지고 핍박이 많아지고 사명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냥 떠나간 게 아닙니다. 사역을 하다가 지쳐서요, 쉴 수도 있어요.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닙니다. 정말 떠난 겁니다. 포기한 거예요. 신앙을 버린 거예요. 데마도 떠나고, 그레스게도 떠나고, 디도도 떠났습니다. 특히 바울이 가슴을 치며 아파한 것은 데마가 떠났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마음 아파합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3차 전도 여행 내내 동행했어요. 그리고 골로새 4장 14절 보니까 첫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옆에서 옷바라지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갇혔을 때는 그만 바울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15년 정도를 같이 하다가 떠났어요. 신앙을 포기했어요. 바울의 말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어요. 두 주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똑같이 사랑한다고 해도 둘 중 하나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택해야 되는 거예요. 데마는 뭘 택했어요? 세상을 택한 겁니다. 주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했어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자괴감을 느꼈을 줄 있겠죠. 세상과 돈 중에 세상, 돈, 우상 그런 것 중에 우리는 주님과의 사이에서 택해야 되는 겁니다.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많은 신학자들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데마는 어떤 사람이냐? 주를 위한 고난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써 순교의 면류관을 거부한 자다. 또 데마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단적으로 증거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썼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런데 신학자들이요, 요한이 이 말을 누구 때문에 썼다 그래요? 대마 때문에 썼대요. 대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을 보고 이 말씀을 썼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는 순간에 살아갑니다. 유혹이 있죠. 어떻게 유혹을 안 받습니까?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 더욱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뭐도 없어요? 겸함도 없습니다. 재물을 택하든 하나님을 택하든 둘 중 하나, 우상을 택하든 하나님을 택하든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주님의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충성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또 믿음에는 겸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많은 것들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절대로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이 세상을 조만간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각하면서 358장